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숨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부, 3부 예배 참석 못하셨고 또 참석하신 분들 했다가 잠깐 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목자 임명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자 임명식을 이 예배 하고 싶었어요. 2시 예배. 왜요? 마음에 숨은 동기가 뭐냐? 청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사들이 76명인가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76명이에요. 그 중에 우리 청년 교사들이 37반이더라고요. 36에서 37반이더라고요. 이래저래 물론 그 청년들 가운데 청년부 예배에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최소 30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 때, 3부 때 임명식하고 예배 드리면 청년부 예배 안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보세요. 빈자리들이 많죠? 아마 다 교사일 거예요. 교사일 거라고 이렇게 위안을 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제 휴대폰에요. 우리 청년들 그 전화번호가요. 지금 조금 전에 한번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224명이더라고요. 청년부만 224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보통 한 90명 정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36명, 37명이 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헌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자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하늘에 제가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 이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그 글을 쓴 이재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거짓말을 해도 좋겠느냐고 묻기 이전에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거짓말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놉 땅에 가서 그곳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의 중요한 밀명을 받고 어디에 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거짓말했다고 그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사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의에 대해 자기도 똑같은 불의로 맞서지 않기 위한 방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불의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다윗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불의와 맞서기 위한 것이라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십시오. 그러나
성도님의 지갑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참나온 바른 믿음이 되는지를 늘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고, 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대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매였습니다. 성실하기도 했고, 또 미래를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래서 잘 하고 있었고요. 때가 되어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다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후회도 했겠지요.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남편의 손찌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손찌검을 넘어 폭력에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 119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 아니 더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면, 아니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목사로서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편을 변화시키셔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라고,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며 참으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왜냐하면 이 이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이혼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기쁘게 받아들일 것은 만마다는 거죠.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여러분이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와, 진짜 귀한 일이죠.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매겨놓은 가격이 있더라고요. 2조 5,153억이래요. 그림 하나에. 이게 최소. 그리고 많게는 40조 원을 얘기한다고요. 그림 하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하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누군가 왔다가 그 작품에 낙서를 한다든지 훼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거 또 하나 사면 되지, 까짓 거.
아니면 사람이 그림보다 귀하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술가가 그린 그림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으뜸인 창조물을 통해서 완성된 한 몸이라는 작품을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갈아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이라는 존재로 맺게 된 그 부부라는 관계가 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근데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온 모세라는 분이 끊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암묵적 동의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한 몸이라고 하셨으면서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자신의 말씀에 왜 이런 오점을 남기셨느냐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끝내면 되는 겁니까?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변덕에 우리는 눈치를 잘 살펴서요, 그에게 맞게 대응하는 사람이 어쩌면요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변덕,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까? 거기에 맞춰서 살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분명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때문에요, 예수님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명하시고요, 그 8절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명하십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만 8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봤더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명한 게 아니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또는 말라붙은 마음이란 의미로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말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흔히 말하는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완악함을요, 그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악했던지 아내를 내쫓기 위해 심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감히 장담하건대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오죽했을까요? 과거는 지금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변함없었을 겁니다. 더 변함없었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10마디 말보다 하나의 영상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찾다가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다가 포기했어요. 왜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요,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천 년 전에도요, 방법과 도구만 달랐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것이 아니라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라고, 나누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안 해버리는 것을 그냥 완전하게 용납했다. 하나님 이혼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가 사고를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자가 있어요. 또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거나 위험한 오작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사고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책자를 넣어둔 것이고, 고장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장시 안내서를 넣어뒀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운행하고 다니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난처한 상황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안내서를 쓴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일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혼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벌써부터 이혼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어쩌면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럴 바에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요점이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질문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처럼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 의도, 마찬가지로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의 문제를 갖고 나왔을까요? 예수님한테요. 네? 뭔가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했냐고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나중에 오늘 19장이지만 22장에 가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한테 바쳐야 됩니까? 뭐 이런 것,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요, 신학적 논쟁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요,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 문제, 논쟁거리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혼의 문제가 궁금해서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모세는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여긴 모세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세를 부정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대답을 못하는 거 찾아온 거예요.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궁금해서 갖고 온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놓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찾아올까? 그 욕심 내지는 이기심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가장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기꾼들 욕해요, 안 해요? 욕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쓰는 누굴 거 이런 한마디 했을걸요? 네? 사기꾼들 욕하잖아요. 욕하지 않으시나요?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거짓으로 포장하여 다가가서 속이는 사람들이니까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 같다니까요. 겉으로는 믿음으로 포장했지만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먹을 짓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필요 없는 분이니까 좀 주시면 좀 어때요? 이런 마음입니까? 또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분이니까 내가 이거 있어서 좀 행복하겠다는데 하나님 좀 어때요? 이런 마음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교회 안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교회 생활,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정말 드물지만요, 결혼 때문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다니는,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는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 막 청년들이 몇천 명씩 모이고 몇백 명씩 모이는 그 교회를 가요. 그러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혼을 떠나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훈련한 사람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또 사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 뭔데요? 보편적이 뭔데요?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 보편적. 근데 천주교에서 카톨릭이라는 걸 써서 우리는 유니버셜이라고 한다고 기억나죠? 안 나요? 유니버셜.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 없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특정한 사람들만을 반기고 나와 맞는 사람들만을 찾고 어울리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인다면 그건요, 세상의 동아리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깊고 넓게 경험하는 해라는 표와 함께 5가지 우리 청년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큐티하는 청년, 성경 읽는 청년, 기도하는 청년, 봉사하는 청년, 전도하는 청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큐티나 성경 읽는 거, 기도, 봉사, 전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는 거. 큐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지.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뭘 할까요? 이런 거, 내가 바라는 거.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큐티를 100만 번 해도, 기도를 100만 시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부서지라 봉사한다 할지라도,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과 맞물려 있다면, 내 이익과 맞물려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꾸지람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는요, 세상 종교도 다 같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도 다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열심 내면 더 열심 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욕먹을 거 이런 거라도 하지 않고 욕먹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안 하고 욕먹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마찬가지로요, 마음의 숨은 동기를 틀림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삶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나 못하겠어요 하는 삶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반드시 틀림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왜 믿는지, 아니면 왜 나는 믿지 못하는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압에게,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이 아닌 중심의 진실함을 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거짓과 위선은 설 수 없습니다. 속이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이 주제가 아닙니다. 왜 이혼을 하려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주제가 아니에요. 왜 결혼을 하려느냐는 거예요. 취업이 주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려는 거예요. 대입도 마찬가지죠. 왜 대학을 가려는 거예요. 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도 되죠. 왜 나는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왜 나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뭔지 명확하게 좀 생각해보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포장하고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정말 궁금해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거라고.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숨은 동기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늘 내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 드라마였는데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같은 사람. 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토마토. 왜 토마토 같은 사람인 줄 아시죠?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토마토는 겉이 초록색이면 안도 초록색이고 겉이 빨가면 안도 빨갛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건 또 하지 않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또 안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